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뭔가 더 반갑네요. 오늘따라 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선생님들께서 교사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교사 세미나를 가서 토요일에 그 광야 아트 센터라는 곳에서 저항 찬송이 된 사람들이라는 기독교 뮤지컬을 봤습니다. 마침 지난주 설교가 딱 약간 그런 무대, 그런 스포트라이트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소재로 말씀을 전했는데 딱 마침 그 스포트라이트 그 아래에서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와 그런 배우분들의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약간 좋았던 것 같아요. 더 마음에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펑펑 울까봐 이제 꼭 참고 봤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아트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네, 홍보하는 거 맞죠? 홍보하는 거 맞고 좋아요. 꼭 가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 뮤지컬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뮤지컬이나 영화나 뭐 연극이나 그런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뭐 드라마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중에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요즘 뭐 넷플릭스나 뭐 그런 뭐가 있죠? 또 티빙이나 뭐 볼 수 있는 게 많죠. 거기 보면 되게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주제가 있잖아요. 뭐 로맨스가 있을 수도 있고, 한번 PPT를 보시겠어요? 로맨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SF 영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릴러, 또 공포 영화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코미디, 뭐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사실 다 좋아하는 스토리들이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사람들 공포 영화를 싫어하기도 하고 또 뭐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스토리의 취향 차이가 있는데 저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면 어떤 스토리를 좋아하냐면 그 영화 중에서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님이 있습니다. 그 감독님이 만든 SF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요. 그걸 보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보면서 되게 이거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다가 끝날 때쯤엔 이게 이거였구나.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이게 이런 의미일까? 라고 계속 고민하게 되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영화가 되게 저한테는 깊었던 것 같아요. 뭐 인셉션이나 뭐 인터스텔라, 테넷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거나 뭐 또 잘 아는 또 이거 말고 또 재밌는 거 있다 하시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뭐 기회가 되면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인데 뭐 이야기라고 하면 성경 이야기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혹시 PPT를 몇 번 넘겨주시면 네,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사람이 쓴 이야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깨달음, 그런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연구할 때마다 새로운 걸 알게 돼요. 말씀을 봤던 걸 또 봐도 새롭네? 이게 이런 뜻이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또 오래전에 쓰인 성경 이야기가 다양한 시대,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우리 모두한테 적용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나더 레벨이죠. 이런 로맨스, SF, 스릴러, 코미디 그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이 주어이자 그리고 감독이 되어 가신다는 그런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복과 승리를 쫓았던 그런 야곱이 도망자가 되고 불안하며 외롭게 도망하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의미 있는 순간이 되고
그런 사건이 바로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넘겨주시면 아마 말씀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거를 지난주 읽었는데 왜 또 읽었냐면 이걸 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또 새로운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주황색 글씨들 그리고 이 약속들을 한번 잘 기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리고 야곱은 이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고 승리하는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야곱이 어딘가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어딘가로 가던 중이었어요. 어디로 가던 중이었죠? 아내를 찾으러 갔던 길이었습니다. 그 엄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형 에서를 피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하란에 가서 그 아내를 구하는 그런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착합니다. 수백 킬로의 길을 가서 결국 도착합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있던 일들을, 막 도착한 야곱에게 일어난 일들을 짧게 한번 쪽쪽 얘기를 해볼게요. 야곱은 아빠 이삭이 엄마 리브가를 이렇게 만났던 것처럼 야곱도 우물에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물에서 라헬과 라반, 그의 아빠 라반을 만납니다. 그 라반을 만나고 또 그 라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라반을 또 소개받게 되고, 그리고 혼자서는 옮길 수 없는 그 무거운 돌을, 우물에 있던 무거운 돌을 옮겨서 또 물을 먹이게 합니다. 이게 그냥 흘러가는 일들 같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아까 그 야곱에게 하신 말씀, 약속처럼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셨다라는 약속을 지키신 그런 사건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도착하고 라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딸 라헬을 만나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울어요. 드디어 형에게 쫓기듯 이렇게 출발한 먼 길에서 드디어 도착해야 될 곳에 도착하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라반도 내 친척이다 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들여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되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야곱과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리브가의 엄마 리브가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삼촌인데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관계가 일꾼과 주인의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동등한 관계여야 되는데 이 위아래가 있는 관계로 변한 것이죠. 이 관계에서 야곱이 원한 건 뭐였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얻으려고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내였어요. 아내. 그 중에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 앞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저 라헬의 그런 육체적 외모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7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 7년 동안 노력했대요. 노력해서 결국 얻었다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날 있었던 축제에
술에 취하고 그 어두운 상태에 야곱에게 간 것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속았어요. 늘 형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속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을 더 일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하고 그 이후에도 더 일해서 총 20년 동안 야곱은 이 라반, 삼촌 라반의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묵묵히 일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사이에 야곱은 근데 놀랍게도 많은 아이들을 얻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낳아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자손이 번성케 될 거다. 땅의 티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실 아내를 얻었고 이제 돌아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둔 것은 그 하란에서의 생활이 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형 에서에게서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이 요셉인데요. 요셉을 낳고 나서는 이제 야곱도 떠나야겠다. 이 장장 20년의 그 일을 끝내고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라헬을 데리고 이제 가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라반은 알고 있어요. 사실 알고 있어요. 야곱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라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잘 됐어요. 야곱이 온 이후로 잘 됐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우리 아까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해 보면 너와 너 자손을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라반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셨구나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이제 떠나겠다는 이 야곱에게 이제는 너가 일한 값을 한번 정해봐라. 어떻게 받을지 한번 협상을 해보자. 이 연봉 협상을 한번 해보자 해서 얘기를 해봐요.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양과 염소 중에서 이 얼룩무늬가 있고 점 있고 뭐 그런 검은 것을 가져가겠다라고 했어요. 그 양과 염소, 라반이 가진 수많은 양과 염소 중에 그런 것들을 가져가겠다라고 했어요. 라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왜냐하면 손해 볼 게 없었거든요. 20%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이렇게 부유해졌는데 이 아롱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 아롱지고 그러니까 얼룩무늬가 있고 그리고 뭐 점이 있고 검은 것들은 이 전체 중에 한 20%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라반도 오케이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 정도 줄 수 있지 해서 오케이 허락했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은 혹시 몰라서 혹시 이렇게 양들끼리 이렇게 짝짓기를 해서 태어나게 할까봐 분리시킵니다. 참 정없죠.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야곱은 방법을 써요.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껍질을 벗깁니다. 네.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무늬를 냈는데 그리고 양과 염소가 물 마시는 곳에 그 나뭇가지를 두는데 어떨 때 두냐면 건강한 양과 염소가 그곳에 물을 마시러 갔을 때 그 나뭇가지를 두었다고 해요.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그곳에서 새끼를 베고 그 건강한 양과 그 건강한 염소가 낳은 그 새끼들은 다 얼룩무늬가 있고 그리고 검고 그런 뭐가 있죠? 점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그런 양과 염소들은 강한 개체가 되었고
약한 개체들은 라반의 것, 그러니까 아무 그런 흠이 없는 새하얀 그런 것들이 라반의 것이 되었죠. 그걸 보면서 야곱은 번창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성경은 야곱이 매우 번창해졌다라고 해요. 이 번창해졌다라는 말도 되게 신기합니다. 번창해졌다라는 말은 아까 전에 하나님 했던 약속 중에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말 중에 퍼져나간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 번창하다라는 말과 같은 동사라고 해요. 이것도 사실은 약속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아까 봤던 그 약속이 여전히 그 20년간 일했던 야곱의 그런 생활 중에 야곱의 하란 생활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나뭇가지 때문에 야곱이 번창해진 걸까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속이고 그렇게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점 있는 것으로, 아롱진 것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어땠을까요? 아니 원래는 20% 정도만 그런 양과 염소였는데 어느 순간 불어나더니 강하고 많은 양과 염소가 그런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표정이 싹 변합니다. 그랬겠죠. 성경에서도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봤는데 전과 같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세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부릅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하면 오늘 읽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조상에게로 하신지라. 아멘. 네. 이번에 야곱이 떠난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떠난 거예요. 전에 보면 형 에서에게 쫓길 때는 어떻게 도망가게 됐죠? 엄마가 이렇게 가라고 해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야곱의 그런 야곱의 고백은, 야곱의 행동은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이 하란에서 떠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떠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무서워서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그런 강한 사람이 돼서 떠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20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그걸 보면서 내 삶은 내가 얻으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그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야곱은 떠나요. 그런데 야곱에게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야곱이 해야 할 행동, 야곱이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약속을 이루시고, 지금도 약속을 이루시고 계세요. 지금도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왜 해야 되지 싶긴 하겠지만 우리에게도 책임과 행동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 그저 목적어이자 그저 배우라고 했던 우리에게 뭘 바라시고 계실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주황색 글씨를
주목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 속에는 야곱이 해야 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고 보여주신 그 예전에 베델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약속했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서원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서원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행동, 마지막으로 계속 거기 머물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 떠나서 돌아가라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 세 가지 행동을 다 합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이루어지는 걸 봤고요. 그리고 기억했어요.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뤄가셨고, 내가 그 약속을 이뤄가는 목적어구나, 그런 배우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돌아가요. 당당하게 그 20년 동안 살았던 그 라반에게서 하란으로부터 떠나서 당당하게 가는데요. 당당하게 가면서 자신을 쫓아온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많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사실 라반은 야곱을 쫓아가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봤어요, 야곱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에 떠날 수 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은 이 사건을 사실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에 야곱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쫓아온 라반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비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고 듣고 기억하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거든요. 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 말고도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약속이 되었어요.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게 거기에 있는 인물들에게만 한 말들과 약속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한 약속들이래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현대의 대한민국 안산에 있는 나라는 존재에게도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약속이 뭔지 알아야 지켜졌는지 알죠. 약속을 모르는데 그게 지켜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보고 들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이 약속들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로 지키시고 계시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이끄시고 계시고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약속들을 다 이루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상황들을,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 성경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야곱의 인생도 보면 참 속고 20년 동안 외삼촌의 밑에서 일하고 또 나갈 때까지 환영받지 못하고 쫓기면서 나갔던 참 억울한 인생이었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야곱은 이 약속으로 그 20년간의 삶을 이렇게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해요. 보고 들은 말씀을,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야곱처럼 모든 이야기의 주어이자 감독이신 하나님, 그리고 목적어이자 배우인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말씀처럼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기억하고 이제는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도망치고 싶은 곳, 내가 편한 곳에 있다면 다시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 스포트라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배우가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가 그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배우가 그 카메라 앵글에서 갑자기 벗어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배우가 할 일은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스포트라이트, 그 카메라 앵글에 잘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대본을 내가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배우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대본을 봤는데 내가 잘못했다 하면 빠르게 다시 돌아와야겠죠. 내가 저기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곳에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겠죠. 이렇게 보고 기억하고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야곱같이 불안하고 흔들리며 때로는 그런 억울하고 속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보고 듣고 기억하며 다시 돌아감으로 우리는 야곱처럼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 있는 약속과 말씀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약속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은 여러분을 향해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말씀이 귀찮은 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귀찮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거,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말씀으로 향해 나아가는 삶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 풀다가 이렇게 답안지를 쓱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그런 답안지로서, 그래서 이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억하고 당당하게 이게 답이다 하고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답을 써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고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읽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기억하고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약속들 하나하나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이뤄가시는 거구나 라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이뤄가심이 아니라 이 삶을 그냥 야곱처럼 내 삶이 흔들리네, 나 속았네, 나 불안하네, 나 쫓기네, 이렇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뤄가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번에 2절로 고백할 때 더욱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말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은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야곱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 없이 해석한다면 그 삶은 사기당해 20년 동안 일꾼처럼 일하고 돌아갈 때에도 불안함에 쫓기고 내가 노력하여 겨우겨우 살아가는 억울하고 불안하며 흔들리는 삶이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기억하며 그렇게 해석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인생은 이제는 당당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시다. 약속의 말씀이 없어서 불안하고 흔들리는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굳건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배우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내 삶을 계속해서 그 약속대로 이뤄가시고 내가 몰랐지만 내가 보지 않아서 내가 기억하지 않아서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뤄가고 계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복을 정말 많은 이들의 복을 받게 하심으로 부르셨는데 정말 우리는 보고 듣고 정말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서 그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스포트라이트 아래로 가지 않아서 정말 내 삶은 그냥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 없이 살아간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흔들리고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의 무대 위에 배우로서 그 하나님의 대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대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내 삶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이 이뤄가신 그 이야기다 라고 내가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불안에 떨지 않겠습니다. 정말 내가 불안하고 억울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답안지를 내가 잊고 살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약속들이 나를 향해 빛나고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성경의 말씀들이 내 삶을 바르게 해석하는 답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상황을 보고 주눅들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